창세기 1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자, 처음에 시작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렇게 시작하고,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에 거류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10장에서 나오던 족보를 보았는데, 우리 지난주에 보니까 셈 족보 중에 마지막에 벨렉과 욕단의 족보, 그래서 욕단의 13아들까지 딱 보았는데, 그리고 딱 끊어지고 요 11장 10절에서 이 셈의 족보는 하면서 다시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잠깐 중단했다가 바벨탑 사건, 이 너무나도 중요한 이야기가 그 가운데 끼어 있는데, 처음에 말하는 이것들이 이제 앞에 있는 10장에 나오는 그 이야기들과 연결 지어주고 있죠. 언어와 말이 같다라는 것이, 모두 노아의 자손이었으니 아직 그 하나님의 언어를 흩으시는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이구나 알 수 있고, 또 벨렉의 때 세상이 나뉘었더라 그랬죠. 그래서 이름을 벨렉이라고 지었지 않습니까? 벨렉의 때에, 갸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났겠구나 우리가 또 알 수 있겠고, 또 조금 더 올라가 보면 니므롯 때 니므롯의 그의 나라가 신할 땅의 바벨로부터 시작해서라고 하는 걸 보니, 갸 때 이런 일들이 있었겠구나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이제 조금만 앞으로 본 것이고요. 사실 이 이야기는 창세기 처음부터 다시 이제 돌아보게 하는, 그 창세기 우리가 원역사를 지금 이제 거의 마지막 11장까지가 원역사인데, 11장 전체를 이제 아우르면서 돌아보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이렇게 했죠. 동방으로 옮기다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동쪽하면 좋은 곳으로 여기지 않습니까? 그죠? 동쪽, 해가 뜨는 곳, 동방에 해 뜨는 나라, 우리나라를 그렇게 부르기도 하죠. 근데 성경에서는 동쪽으로 갔더라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방향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의 동쪽으로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쪽으로 추방당하는데, 거기서 살다가 가인이 동생을 살해하게 되고, 하나님이 그를 또 거기서 추방하시는데, 거기서부터 또 동쪽으로 추방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 이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이 말은 이 원역사에 쭉 흐르는 그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사람들이 추방당해서 점점 에덴으로부터 멀어지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부터 멀어지는 곳으로 가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바벨탑 사건은 지금 에덴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그래서 동방으로 가고 있는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해서 점점 멀어지고 있는 그들이 멀어지는 곳에서 에덴 동산을 그들이 손으로 재건하는 이야기입니다. 스스로 에덴 동산을 창조하는 거죠. 그럼 원역사는 이제 이야기가 뒤로 갈수록 우리의 삶과 더욱더 맞닿아 있다는 것을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혼돈의 세력이 거하는 곳이 어딘가? 처음에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시기 이전의 그 상태, 1장 2절을 보니까 온 땅이 흑암과
그 공허와 혼돈과 그죠? 그런 것들로 딱 덮여 있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 장면이 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 고대 신화, 죽음의 세력들과 여기 사실 창세기에는 그거를 굉장히 억압해 놓고 하나님과 전쟁하는 그런 그림으로 그리지 않고 하나님을 월등하게 세상의 창조주로 그리면서 저것들은 신도 아니야 하는 방식으로 그 신화와의 전쟁이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점점 이제 마지막으로 오면서 바벨탑 사건에 와서 보니 그 악의 세력들이 지금 어디 있는지 우리가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떤 악의 세력들이 어떤 외적인 장소에 모여 있어서 그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어떤 대홈이라든지 그 깊음이나 사막이라든지 어떤 그런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내면에 있더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있겠습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목소리, 뱀의 목소리가 외부에서 들렸다면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자 그 뱀이 가인의 그 내면에서 동생을 죽이라고 하는 그 소리가 들렸던 것처럼, 내면화되었던 것처럼 밖에 있는 것처럼 보이던 그 악의 세력이 이제는 이 사람들이 무리 가운데서 저들을 사로잡아서 하나님을 대항하도록 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원역사의 마지막인데 처음에는 외부에 있는 것 같은 그 세력의 악의 세력이 점점 내면하고 오히려 이 모여있는 사람들 자체가 그 혼돈과 공허와 이 땅 가운데 가득 채우고 있는 어떤 그런 혼돈의 세력, 악의 세력처럼 보입니다. 이 바벨탑을 잘 살펴보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이 보입니다. 찾아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보시기에 이들의 삶과 이들의 세상이 보시기에 좋지 않다라고 한다면 오늘날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 어떠할지 우리가 조금 더 묵상해보고 오늘 본문으로부터 메시지를 좀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바벨은 여러분 따로 함의 자손 니므롯이 세웠고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우리가 했었지만 이 바벨은 근본적으로 인간이 신라권 그 에덴 동산으로부터 추방당한 인간이 스스로 동산 파라다이스를 재건하는 것으로 스스로 자력 에덴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단순하게 탑을 높이 쌓았다 하는 그런 의미를 넘어서서 하나님 없이 원래 하나님이 주셨던 그 천상의 아름다움과 평화가 있었던 낙원을 인간이 복제하려고 한 자력 에덴 프로젝트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창조 행위를 모방하는 거예요. 하나님 패러디하는 겁니다. 성경의 첫 창조가 어땠습니까? 시편 19편 3절에 4절 보면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여러분 태초에 공함만 있었잖아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한 목소리가 있었으니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면서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현물이 되어지고 아무것도 없던 그곳에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비치게 되는 그 시작으로 말미암아 고요하던 그곳에 한 말씀, 한 목소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것처럼 오늘 이 바벨탑 사건의 시작은 그 하나님의 창조를 모방합니다. 11장 1절을 보니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마치 그 창세기 1장을 패러디하고 있는 요한복음을 보는 것 같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더라 했던 것처럼 자
여기 이제 말이 하나 있더라라고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말의 내용을 보니 3, 4절에 그것이 나오죠. 자, 우리가 벽돌을 만들자. 자, 성과 탑을 쌓자. 여기 자라는 것이 원어로 보면 하바입니다. 하바. 오라 이런 뜻도 있고, 우리가 뭐뭐 하자 할 때 그 앞에 감탄사예요. 자, 우리가 이제 그 감탄사 있잖아요. 하바 하니까 이제 행동의 시작을 알리고 그 결정한 것을 이제 실행할 테니 함께 참여할 것을 이제 독려하는 그런 말이죠. 자 하면서 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 우리가 성읍을 짓자, 성읍과 탑을 쌓자 하면서 이렇게 이 말이 있음을 이제 말로 시작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유난히 재료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니 그들이 벽돌을 돌 대신에, 역청을 진흙 대신에 썼다라고 나오는데, 여러분 이 역청이 뭐냐고 이제 물어보시는데, 역청이 천연 아스팔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원유가 땅 위에서 이렇게 스며 올라와서 마르고 막 이런 과정 중에 끈적끈적하게 아스팔트화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어떻게 쌓았습니까? 돌 사이에 진흙으로 발라서 이렇게 지었다면, 이제는 벽돌을 만들고 우리가 만들었다. 벽돌 반듯하게 만들고 벽돌을 쌓고 그 사이사이에 역청을 발라서 우리가 이것으로, 이 문명, 이 기술로 새로운 성읍, 새로운 탑을 만들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가만히 보면 자, 돌이란 무엇입니까? 돌은 주어진 것이에요. 벽돌은 만든 것이죠. 마찬가지로 진흙은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연 그 상태인데, 여러분 역청이란 거는 그 당시에 하이 테크놀로지 굉장히 그것을 채취하는데 굉장히 고급 기술이었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대비가 단지 건축학에 대한 그 당시에 건축 기술이 이만큼 발전했구나, 이거를 보여주는 걸 넘어선 신학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나중에 출애굽기 20장이나 신명기 27장에 보면 하나님의 성막 안에 제단을 쌓을 때, 그때 인간이 만든 돌은 절대로 쓰지 못하도록, 그냥 돌에 정을 대서 쪼개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 쌓아서 올려라. 왜냐하면 내가 준 것을 그대로 사용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바벨은 하나님의 명령을 바로 거꾸로 뒤집어서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재료, 주어진 돌을 이제 산업화, 발달된 기술, 문명의 이익이, 이런 것으로 만든 벽돌로 바꾸어서 인간의 에덴 동산을 건설하는 거죠. 이 모양만 봐도 태고의 언덕, 그 에덴 동산을 모방해서 건축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구라트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는 이 돌이 아닌, 그 당시에 보면 이제 벽돌로 이 지구라트라는 것을 만들어서 만들었던 것을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야곱의 사다리 있잖아요. 야곱이 땅에서 하늘까지 이렇게 닿아 있는 계단을 올라가고 막 하는데, 우리 상상하기에 큰 사다리가 놓였나 생각하지만 아마 이런 모양이었을 겁니다. 땅에서 하늘까지 이어져 있는 저 구름을 뚫고 올라가는 지구라트를 짓고 거기에 한 발 한 발 올라가는 그 계단, 그 사다리를 말하는 것이겠죠. 이 구름, 땅과 천상을 이어주는 이 지구라트.
여러분 홍수 이야기 때 기억하실 것입니다. 가장 높은 산들까지 물이 잠겼더라 했는데 그 산들 위에 누가 산다고요? 신들이 산다. 그래서 모든 신들을 하나님께서 사람만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산 위에 있는 신들까지도, 여러분 당연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사람들이 그 산 위에 구름이 있고 그 위에 신비하지 않습니까? 그 신비한 그곳에 신들이 산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높은 건물을 만들고 항상 꼭대기엔 신전이 있습니다. 신이 거기에 머문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방주 꼭대기에, 그 아라랏산 꼭대기에 방주가 머물렀던 것을 그림으로 제가 보여드렸는데, 그것이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이런 배경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 높은 곳, 여러분 태고의 언덕 에덴이 높은 곳에 있었을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왜냐하면 에덴으로부터 강이 흘러서 사방으로 흘러가는데 물이 흐르기 위해서는 고지대에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생수의 강은 높은 곳으로 흘러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높은 곳에 있는 에덴 동산, 그런데 신할 땅의 평지에 갔는데 평지에는 높은 곳이 없지 않습니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벽돌로 높이 쌓자, 저 하늘에 닿자. 그래서 에덴 동산을 우리가 만들자. 하나님이 거하실 이 에덴 동산을 우리가 만들자,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를 이제는 구시대껏, 아이고 이거 뭐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이게 뭐 되나? 그것을 배격하고 이제는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하는 새로운 시대를 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이름은 받는 것입니다. 아담은 불림을 받아서 존재했습니다. 너는 아담아, 땅에서 나온 존재이니 아담이라 하리라. 그 땅에서 와서 땅으로 가는 존재, 하나님이 그를 아담이라고 부르셨고, 아브라함도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를 불러 그의 삶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바벨은 이 질서를 뒤집어서 이름을 붙이는 존재, 만드는 존재가 지금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선포하고 있죠? 우리가 이름을 내자, 우리가 이름을 내자. 이는 우리가 우리 존재의 주인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 선포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신의 피조물이라고 하는 그 왜 그렇게 그 낮은 곳에서 신에게 조아리고 해야만 되는가? 그 정체성에 만족하지 않고 스스로의 역사와 운명의 주체가 되어서 자신들의 이름으로 스스로 영광을 받겠다라고 하는 선포죠. 에덴 동산에서 뱀이 속삭였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속삭였었던 그 유혹. 이것이 시날 평지에 있는 거대한 에덴 프로젝트라는 그곳에서 지금 현물로 그들이 생각하고 계획했던 그 말이 지금 현실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그 상황, 그 현장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만든 벽돌, 하늘에 닿는 제단, 이 탑의 그 높은 곳에서 신의 영광을 가리고 인간의 영광을 드러내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려고 하는 그 인간의 오만이, 우리가 9장 10장을 읽어왔습니다. 9장에서 하나님이 홍수에서 나온 그 인간 한 가족, 그 노아와 세 아들을 세우시고 축복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창세기 2장에서 1, 2장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셨던 그 축복을 노아와 그 자손에게 새로운 아담으로서 동일한 축복을 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널리 퍼져서, 널리 온 땅에 퍼져서 이 땅 가운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과 복을
우리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말로 응수합니다. 4절이죠.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이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짐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이 주시는 재료, 우리 더 좋은 거 만들 수 있는데요. 도리어 우리 벽돌 만들 수 있거든요. 진흙 발라가지고, 아이고, 역청 발라서 아주 막, 시멘트, 콘크리트, 공구리 치듯이. 우리 더 좋은 거 만들 수 있습니다. 발달된 기술의 성취의 재단을 쌓아 올립니다. 하나의 언어, 이 하나의 벽돌이 효율을 주지만 이것이 사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또한 이것이 사람을 기계화하고 또 수단화하게 됩니다. 여러분, 군대 가보면 지휘관들이 항상 요만한 그 막대기를 들고 다닙니다. 지휘봉이에요. 그런데 이제 병사들은 마술지팡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이제 대대장님이 이렇게 가다가, 야, 여기 풀이 왜 이렇게 많아? 이렇게 하고 가면 그 다음날 풀이 사라져요. 야, 여기 색깔이 이게 뭐야? 하고 가면 색깔이 그 다음날 바뀝니다. 그 지휘봉이 있는데, 여러분, 그 지휘관들이 이렇게 하는 그 말 한마디의 위험, 이것이 이렇다 저렇다 하고 했을 때 그것을 바꿀 수 있는 것. 자, 오늘 3, 4절 보니까, 자, 우리가 벽돌로 벽돌을 만들어서 짓자 이렇게 하고, 4절에 보니까 성읍과 탑을 건설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물론 모든 사람들이 손잡고 다 여기에 동참했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이것을 말을 한 것을 실제로 만들어낼 수 있는, 제가 마법 지팡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이 마법의 언어죠.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이 언어 사건, 언어의 힘을 가진 자가 왕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권력자이겠습니다. 원래 고대는 하나님의 형상하면 왕을 말하는 것이었어요. 왕만이 하나님의 형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 남자뿐만이 아니라 여자도,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나 세상은 왕만이, 힘을 가진 권력자만이 하나님의 형상이고, 너희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섬겨야 되는 찌끄레기 같은 존재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전혀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가고 있는 이 사람들의 삶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고 앉아서 그 하나님이 하시는 그 권능의 말을 내뱉고 있는 이 땅의 지도자들. 그러니 이 왕적인 언어로 세상을 부리니, 그렇게 사람들이 높은 곳에 올라가기 위해서 안간 힘을 쓰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기 위해서 오늘날도 더 높은 곳으로 그 왕의 자리를, 신의 자리를,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그 전쟁은 오늘날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인간의 그 오만 뒤에 근본적인 두려움이 숨겨져 있습니다. 바벨탑은 인간의 가장 강한 모습과 동시에 가장 약한 모습을 품고 있는 모순의 건축물입니다.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말에는 이 고아의 두려움이 숨어 있는 것이죠.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원역사는, 여러분, 이 성경의 작게는 이 창세기의 배경이기도 하고, 조금 더 넓게는 성경의 배경이기도 하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배경이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이 세상은
어디로부터 왔으며 어떻게 지어졌으며 이것을 만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그 가운데 살게 하신 사람은 어떤 존재이며 인간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며 인간에 있어야 할 자리는 어떤 것이며 우리는 이 원역사 안에서 그 삶의 우리 세상의 이 세계관을 배우게 됩니다. 원역사의 시작은 이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시고 그 가운데서 에덴을 만드시고 인간을 두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배반한 인간은 그것으로부터 추방당하게 되었다. 그들이 잠시는 하나님의 제약 없이 살 수 있음에 자유를 얻었음에 좋아했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곧 불안함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이제는 자기 스스로, 그전에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보호와 따스한 그 손길과 사랑과 하나님 모든 것을 챙겨주심이 있었는데 이제는 스스로 먹을 것도 찾아야 되고 만들어야 되고 개척해야 되고 이 넓은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마치 아버지 하나님을 잃어버린 고아와 같은 그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름을 내자라고 말한 것이 하늘을 찌를 듯한,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를 치우고 그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려고 하는 인간의 오만과 하나님을 향한 도전의 표현처럼 보였지만 사실 그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뒤집어 보면 그 이면에는 고아와 같은 그 근본적인 인간의 공포, 부모를 잃은 아이와 같은 그 근본적인 두려움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떠난 아이가 낯선 세상을 처음 맞닥뜨렸을 때 그 느끼는 막막함, 그리고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살아가다 상처 입고 하며 마치 그 고슴도치처럼 세상을 향해 방어적이고 또는 공격적으로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 자신의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더욱 큰 걸로 막 부품하게 멋진 것들로 자신을 채우면서 살아가는 그들의 삶의 모습,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이 자력 에덴 프로젝트는 바로 이 흩어짐을 막고자 하는 필사적인 몸부림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근본적인 불안은 신을 다루는 그 모습에도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아까 지구라트 보셨는데 이것이 단지 높은 건물, 하늘에 닿는 마천루를 상징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 꼭대기에는 신이 지상으로 내려오는 통로이자 신이 거할 수 있는 신전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높은 곳에서 세상을 발 아래 두고 야, 이 모든 것이 내 땅이야 하면서 그 만족해하는 그 인간의 오만을 넘어선 인간의 한계에 대한 근본적인 두려움이 이 바벨탑에 새겨져 있다라는 말이지요. 한 치 앞도 모르는 그 인간의 운명, 그러나 그 자신들의 그 불안함을 신을 거기에 불러서 신을 자기들이 만든 그 공간 안에 모셔놓고 붙잡아 두면서 우리 양아버지 하이소 하면서 그들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하면서 그 얻는 안위를 얻기 위한 그 장치가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높은 곳, 좋은 곳, 그 신이 거하는 곳은 막 아름다운 장식, 최고로 막 금박으로 두르고 막 아름답게 장식하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신을 위한 것일까요? 자기를 위한 것일까요? 신을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신을 즐겁게 해줘서 여기에 거하세요 하고 그 신을 컨트롤함으로써 자신들의 그 인간의 근본적인 불안을 해소하려고 하는 자기들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 안에서도 이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요즘도 많은 교회들이 교회를 건축하고 새롭게 교회를 얼마나 그 크고 방대하게 짓고 있습니까? 높은 건물, 화려한 장식, 막 몇백억짜리 그 파이프 오르간
교회 갖다 놓고 막 교회 막 스테인드 글라스 하고 막 그 작가들이 와서 막 교회를 막 화려하게 짓고 막 그 강대상과 막 해놓고 어떻게 합니까? 야, 여기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계실까요? 안 계신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 계시지. 아이고 주님, 우리가 최상의 것으로 막 금도 갖다 붙이고 아름다운 곳으로 보석도 박아놓고 아름답게 만들었으니 하나님 여기 오십시오 하면 오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섬김의 대상이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분이 아니란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근본적인 두려움의 이유 중에 가장 깊은 뿌리에는 불신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대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언약을 주셨어요. 어떻게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다시는 사람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땅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약속하셨죠. 이게 가인하고 똑같아요. 가인의 동쪽으로 쫓겨났던 가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동생을 죽이고 덜덜 떨고 있었죠. 왜 떨고 있었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죽이면 어떡합니까? 자기는 죽여놓고 자기 목숨 귀한 줄 알고, 그죠? 어떻게 합니까? 하니까 하나님이 그의 이마에 표를 주시면서 내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너를 죽이지 못하도록 하겠다 약속하셨죠. 그런데 가인이 했던 일은 아이고 이 말 못 믿겠다, 내가 스스로 지켜야지 하면서 성읍을 짓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성읍을 짓는다라는 건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내 스스로 방어한다라는 그 표시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에녹이라고 짓고, 또 람에게 가서는 가장 좋은 방어는 공격하는 것이요 하면서 먼저 자신의 모습을 그런 사나운 모습으로 이야기를 하고 했었지 않습니까? 여기 보세요. 왜 이렇게 높은 탑을 쌓아야 했을까?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뒤통수 치면 어떡하지? 홍수 다시는 안 일으키게, 홍수의 기억이 있는 거죠. 홍수 다시는 안 일으키겠다 했지만 홍수 오면 어떡하노? 높은 곳으로 가서 피해야 될 것 아니냐. 근본적으로 이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불신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신뢰했던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고 우리 손에 잡히는 이 신기술, 벽돌과 역청이라는 인간의 기술, 이거를 신뢰한 것이죠. 왜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은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 나타나서 심판할지 모르는 그 신이란 존재는 두려움의 대상이지만 정해진 장소와 정해진 의식을 통해 만나는 신은 우리가 통제 관리 가능하기 때문에 신을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더 안전하고 더 확실하고 더 통제 가능한 세상, 심지어 신까지도. 이것이 이 바벨탑이 역설적이게도 인간의 오만함을 드러낸 것이기도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인간의 존재가 어떠한 것인지 두려움과 그 고화적인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 바벨탑을 보니 이런 시도들, 하나님을 떠나 우리의 유토피아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이 아닌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 인간의 기술을 믿고 더욱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이 세상의 바벨탑들이 보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지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창의할 수는 있지만 창조할 수는 없죠.
통제할 수는 있지만 세상의 주권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지금 오늘 이 하나님을 모방해서 지금 하고 있죠. 태초에 우리의 말씀이 있었느니라 하면서, 자, 우리가 벽돌을 짓고 성읍을 만들자, 답을 쌓자 말을 했더니 이것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6절에 보니까, 6절에 보세요. 야, 이들이 무리가 한 족속이고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렇게 시작했으니 이후로는 그들이 하고자 하는 바를 막을 수 없겠다. 야, 저들이 우리 따라 했는데 이루어지겠다라는 거죠. 하나님 막지 않았으면 이 하나님을 모방해서 따라하는 이 창조 사건은 이루어지게 되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 여기서 탁 막으십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내려오신다는 게, 우리 다음 주에 보시겠지만, 인간은 막 구름 위에 하늘에 닿았다라고 지구라트 짓고 막 우리 에덴을 지었다라고 하지만, 하나님 자들 많어. 한번 내려가 보자. 한참 내려오셔야 보일 만큼 택도 없는 소리를. 그러니까 아무튼 하나님이 이렇게 막아서십니다. 그 인간의 이 형상의 잠재력,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지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에 인간의 한계를 분명히 보이지만, 분명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 할 수 있는 그 잠재력이라는 것이, 여러분 그 시크릿이나 뭐 이런 거 보면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음에 그리고 생각하는 것을 우주의 기운이 알고, 조용기 목사 기도 따라하고 했던 분들 그거 하는 거잖아요. 시크릿 하는 거잖아요. 마음속에 그리고 하나님한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거 그대로 이루어지게 주시더라 하는 것이 그런 거지 않습니까? 마음에 품고 생각하는 대로 형상이 되어질지라. 여러분, 그런 것에 대해서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잠재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에덴 동산을 쫓겨났을 때부터 인간이 가장 첫 번째 대면했던 것이, 자기 스스로 대면했던 것이, 나는 죽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발견했겠고, 그 이후로 인간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이 죽음을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어 왔습니다. 권력을 가진 자들이 그토록 찾았던 불로초, 아시죠? 진시 황제가 불로초를 찾아오라고 저녁에 사람들을 보냈다는. 여러분, 현대의 바벨은 어쩌면 이 죽음의 문턱을 넘어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학의 발달이 돼서 유전자를 편집할 수 있게 되었고요. 인간을 복제할 수 있게 되었어요. 많은 논쟁들이 있죠. 이것은 금기의 영역이다. 복제된 개들 여러분 보셔서 아시잖아요. 그죠? 돌린가? 인간이 인간을 복제하는 것은 그래서 금지된 영역이다. 우리가 양심의 영역으로 이렇게 금기의 영역이라고 하지만 몰래 숨어서 누군가가 할 수도 있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누군가는 또 이야기를 합니다. 죽어가는 사람에게 이 장기를 배양하고 해서 그에게 새로운 자기 몸의 장기로 주고 하는 건데, 이게 무슨, 인간이 더욱더 풍요롭고 잘 살게 하기 위한 방책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이런 논란도 있죠. 만약에 복제체를 만들면 복제체에도 영혼이 있는가? 그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식으로 대접을 받게 되는가? 이런저런 논란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학이 발달했습니다. 영화이긴 하지만 상상되는 것들이 있죠. 의식을 전이하는, 그래서 몸을 만들어서, 나와 똑같은 몸을 만들어서 내 의식이 저쪽에 새로운 몸, 젊고 아주 예쁜 그 몸으로 싹 가서 영생을 누리는 거죠. 아까 탑에서 말을 하는 사람이 누구일까 했던 것처럼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날이
열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과연 인간이 죽지 않는 이 미래는 성취될 수 있을까요? 6절에 하나님 말씀을 두고 생각해 보면 그 꿈이 실현될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가 저들을 막을 수 없겠다. 하나님 막지만 않으신다면요. 여러분, 이 바벨론의 이름에 담긴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바벨탑, 바벨론, 바벨. 고대 아카드어로 바빌루라는 말은 신의 문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바벨 사람들이 우리는 신이 왔다 갔다 하는 거대한 문을 가지고 있는, 하늘로 통하는 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하면서 자신들을 바벨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요, 히브리어로 바발이 혼돈이란 뜻이거든요. 똑같은 이 바벨을 두고 그들은 신의 문이라고 했지만 성경적으로 이 하나님은 그들의 삶은 혼돈이다라고 딱 이렇게 재정립해주는 그 아이러니가 오늘 이 본문에 들어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바벨탑을 향해 나아가는 그들의 삶과 이 기술의 발전과 언제 성취될지 모르는 인간의 한계를 극복할 것이 바로 눈앞에 보이는 것과 같은 지금 상황, 그러나 이것 자체가 혼돈이다라고 하나님은 그 이름을 바꾸어 놓고 있습니다. 인간이 스스로의 이 신의 문을 세우려고 하는 그 순간, 그곳은 혼돈의 문이 열리게 되는 그 순간이다라고 하는 그 장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돌과 벽돌의 대비로 돌아가 봅시다. 돌은 균일하지 않습니다. 쪼개면 모서리가 남고 쌓으면 빈틈이 생기죠. 그 결함 때문에 물이 스며들고, 그러나 거기에서 풀과 이끼가 자랍니다. 거기에는 생명의 여지, 관계의 여유, 우연의 통로가 그 틈 사이에서 열리게 됩니다. 반면에 벽돌은 빈틈없이 맞물리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틈이 사라질수록 누수는 사라지지만 숨쉴 곳도 사라지게 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돌로 지은 피라미드는 오늘까지 존재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신문물로 만들었던 벽돌 지구라트는 흔적만 남아있지, 다 사라져버리고 남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교한 벽돌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벽돌로는 에덴을 재건할 수 없습니다. 에덴은 올라가서 쟁취하는 탑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함께 하시는 임재거든요. 이 방향의 차이가 윤리의 기준을 바꿉니다. 우리는 높은 곳에 올라가서 세계를 정복하고 세계를 소유하라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려오신 그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게, 섬기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지요. 본문은 우리에게 새로운 해석을 전해줍니다. 이 신의 문을 자처했던 바벨 사람들, 그러나 그 탑이 실제는 혼돈의 문임을 드러내셨듯이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의 탑들을 비추어서 그 정체를 드러내십니다. 그때 우리가 할 일은 간단합니다. 벽돌을 내려놓고 하나님 돌의 그 거친 면을 만져보는 것이지요. 우리가 지금까지 붙들고 살아왔던 문명과 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살아왔던 모든 것들을 잠시 내려놓고 정말 원시 시대처럼 아무것도 없는 그 고요함과 외로움 속에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를 회복하는 것부터요. 주어진 세계와 주어진 몸, 주어진 시간과 주어진 관계를 그 고요함 가운데 다시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지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되뇌이며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하다면 우리의 질문도 더 정교해져야 됩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더 높아질 수 있는가가 아니라 이것이 더 사람답게 만드는가
우리가 만날 때 그렇게 질문을 해야 되고, 무엇이 우리를 신과 같게 만드는가가 아니라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게 하는가, 이렇게 질문하며 세상의 것들과 만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이 땅 가운데 있는 바벨에서 내려와 하나님 형상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하나님이 지으신 그 에덴 동산을 떠나서 인간의 손으로 지은 에덴을 짓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주님, 부끄럽지만 이것이 이 가운데에서 또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뒤로 한 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을 외면한 채, 우리의 눈에 보이는 기술과 문명을 손에 쥐고 이 땅의 편리와 더 높아지려고 하는 이 바벨의 사람들처럼 동일하게 살았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주님, 우리가 돌아가야 할 자리를 알려주시오니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